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주보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주보에도 보시면 로마서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제가 늘 배운 한 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중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육신을 쫓는다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다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유시해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그를 인하여 산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영의 생각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하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인간을 구분할 때 이 신학에서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영혼이 떠나면은 죽음이죠. 그래서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이분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삼분설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몸으로 이루어져 있고 혼도 있고 우리에게는 영이 있다는 그 영혼 육 세계를 나누는 것을 삼분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맞느냐? 삼분설이 더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영은 서로 교통이 가능합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이 교통이 가능하죠? 개는 개끼리 서로 교제가 가능해요. 그것처럼 영과 영은 서로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교제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동물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동물들은 신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신을 안 찾아요. 아무리 원숭이가 사람 비슷하게 닮았어도 원숭이가 하나님을 찾고 신을 경배하고 신에게 기도했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역사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저기 아마존에 있는 원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신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신을 찾아요, 자기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신을 찾다가 신을 못 만나니까 나무를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그러고 나무를 갖다 신이라고 그러고 돌을 갖다 놓고 신이라고 그러고 잘못된 신을 찾기는 하지만은 사람은 신을 찾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신을 찾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도 가능하고 그 영이 있기 때문에 귀신과도 교제가 가능하고 영적인 존재들 귀신도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천사와도 교제가 가능하고 마귀와도 교통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영, 혼, 몸을 두 개로 또 구분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영의 생각, 영의 사람이 우리에게 있고, 두 번째는요, 혼과 육을 합해서 육신의 사람, 육의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로마서 8장에서 나오는 그 사람은 영의 사람, 육신의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런데 성경은 육신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몸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또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육신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고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않을 바 아니라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것이 육신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7장 15절 로마서 7장 15절 한번 같이 봅니다. 7장 15절 보면은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까 8장에서 나와 있던 육신의 사람.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이 육신의 사람, 이 죄된 사람은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육신에 선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려고 해도 안 돼요. 선을 원함은 있지만 선을 행하려고 하는 원함은 있지만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왜냐하면은 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게 어떤 사람? 육신의 사람.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육신의 사람은 죄의 사람이다 이거.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영의 사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육신의 사람은요 악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22절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 내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23절 내 지체 속에 산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육신의 사람이 나를 죄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탄식이에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영의 사람을 따르게 살기 원하는데 육신의 사람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육신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여러분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던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탄식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1절 2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다는 거예요. 너 죄인이다 라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육신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은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셔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어떻게 하시느냐?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의 생각이 지배를 받죠. 죄된 생각을 지배받으면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지 생각하면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사랑하려고 막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선함을 행하는 노력하고 육신의 사람을 막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노력하다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육신의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한계에 상하는 거죠. 육신의 한계에 상하는 거죠. 그 한계를 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야 됩니다. 또 죄를 범하고 또 미워하는 마음이 품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육신의 사람으로 육신의 사람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막 노력을 해도 육신의 사람은 변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다가 관심을 둬야 되느냐? 어디에다 관심을 둬야 돼요? 영의 사람에다가 관심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사람을 해방시키십니다. 그리고 육신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중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영의 사람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영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때 우리 영의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 영의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느냐? 선한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좋아하고 우리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영의 사람을 완전히 회복시키셨다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은 육신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 영의 사람을 새 피조물로 만들고 새 것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이것은 영의 사람에게 임합니까? 육신의 사람에게 임합니까? 영의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거룩해졌고 의로워졌고 지혜로워졌고 우리 영이 선하게 되었고 우리가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 앞에 수많은 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얻었느니라. 어떤 것이 맞아요?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예수 피로 우리를 다 씻어버리고 우리 예수 믿을 때 우리는 거룩함을 받아버린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담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담을 받고 씻음을 받고 거룩함을 받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영의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에 초점을 맞추고 육신의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돼요. 왜냐하면 육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가 되면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우리에게 있는 어떤 사람에게요? 영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영의 사람이 이미 거룩해졌고 의로워졌고 선해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영의 사람은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의 사람에 집중하고 영의 사람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은 나에게 선한 것이 없다. 나는 맨 죄만 짓는다. 내가 왜 이렇게 죄만 짓고 살지? 이 죄를 이겨야지. 육신과 싸워서 이기려고 해요. 어느 정도 이기다가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면서 평생 실패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육신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육신은 변화가 안 되니까 그거를 무시해버립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영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이미 거룩해졌어요. 영의 사람이 이미 의로워졌어요. 이미 영의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어요. 영의 사람은 이제 선한 것이 가득한 거예요. 영의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사람의 초점을 맞춰 그 영의 사람을 내가 키워나가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과 육신을 이렇게 나누면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육신을 막 죽이면서 육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의 사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성령이 어디 안에 거하셔요? 우리 영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내 영이 새로워졌다는 걸 초점을 맞추고 그 영의 사람에 관심을 가지면은 나는 이미 새로워졌고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는 이 영의 사람 안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의 사람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의 사람을 키워야 되고 영의 사람을 나타내게 만들어야 되고 영의 사람을 일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영의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나를 점점 지배하게 됩니다. 그럼 육신은 어떻게 돼요? 육신은 점점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영의 사람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15절에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따라 살 때 생명과 평안이 내 삶을 지배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은요 사망이 지배해요. 사망의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선택? 육신의 생각을 할 것이냐 영의 생각을 할 것이냐. 영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면 어떻게 돼요?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영의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 영 안에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사람, 영의 생각은 말씀을 붙잡는 게 영의 생각. 왜냐하면 성령 안에 우리에게 영의 사람에게 말씀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선을 행하지 않고 육신의 살에 막 나와요. 그리고 어떤 걸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나는 선하게 되었다. 그걸 주장하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나는 선하게 되었다. 나는 거룩하게 되었다. 나는 의로워졌다. 그때 나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은 그것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근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나 할 수 없어. 나는 죄인이야. 나의 죄를 이길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생각하고 내가 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너희가 나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또 성경은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사셨느냐? 너희를 부요케 하리라 하심이니라. 부요한 축복을 주시라고 했는데 그것은 영적인 부요가 아니라 물질적인 부요입니다. 그 말씀이 나오는 구절은 헌금에 대한 구절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어떤 부요함이에요? 물질의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다는. 그래서 우리는 부유하게 살아야 돼요?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부유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질병을 치료받고 살아야 돼요? 질병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치료받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왜 피 흘리셨느냐?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제3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돼, 안 누려야 돼? 누려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천국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똑같이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으셨느냐?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치료를 누려야 돼요, 안 누려야 돼요? 치료를 누려야 돼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신 것은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고 했다면 우리는 그 부양을 누려야 돼요, 안 누려야 돼요? 누려야 되죠. 그런데 우리 현상을 딱 볼 때, 현실을 볼 때 그것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나는 나음을 입었는데 내 몸에는 질병이 내가 막 아픈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몸이 아픈 것에 집중하는데 몸이 아픈 것이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예요. 말씀이 실제입니다. 말씀이 실제죠. 왜냐하면 몸이 아픈 건 현상이에요, 현상. 이건 실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입니다. 그럼 우리 영의 사람, 육신의 사람은 뭘 보느냐? 뭘 봐요? 현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사람은 안 낫는구나. 나는 이 질병을 낼 거야. 그리고 자기가 그 질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영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몸이 아픈 것이 있는 것은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채찍에 맞을 때 나는 나음을 입었다 그랬다. 내가 재산받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똑같이 나는 치유를 받았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이 영의 사람은 계속 묵상하고 그 생각을 계속 주장하고 그 생각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의 생각, 영의 사람이 그 이기력이 그리고 말씀이 실제가 되어 나타나고 말씀이 실제가 되어 나타날 때 그 질병은 떠나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가난을 위해서 나타난 내가 부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내 가난한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뭘 붙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사셨느냐? 우리를 부욕케 하시리라고 하셨는데 내가 가난하게 살 이유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 중앙에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나는 부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부유한 축복을 나는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부유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부유한 축복을 나는 누리며 살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사람으로서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방법이에요. 뭘 붙잡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다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될 때까지 붙잡고 주장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에 져서 날마다 죄 가운데 살 때 우리는 나 육신을 이길 수 없어. 나는 공부한 사람이야.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육신을 보면은 지게 됩니다. 뭘 보라고요? 영의 사람을 집중하는. 나는 거룩해졌어. 나는 의로워졌어.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어. 내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다 주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의 사람으로 살 거야. 나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어.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있어. 그래서 그것을 내 영의 사람으로 계속 주장하고 또 주장하고 또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영의 사람이 활성화되고 영의 사람이 커지면서 결국은 내가 영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게 사라지고 의롭게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의 변화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만약에 개의 생명을 받고 태어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처럼 행동하겠죠. 개가 아버지 그럽니까? 멍멍이 그럽니까? 아무리 아버지 들으려고 해도 개는 멍멍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람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아빠 그러면서 나중에 커가면서 완전한 사람 구실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예수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의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를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린이, 조그만 어린아이 애도 어린아이 안에 있는 사람의 생명이나 큰 어른들에 있는 사람의 생명이 같아요, 틀려요? 똑같은 생명이죠. 그런데 어린아이의 생명은 어떻게 돼? 점점 자라면서 장성해 가는 거죠. 우리 안에 영의 사람으로 완전히 우리는 새로워지고 그 영의 사람이 자라면서 육신을 이기고 그 영의 사람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와지고 그 영의 사람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의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 영의 사람 안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안 받는 것이 없이 다 받은 믿으십니까? 거룩함도 나에게 있어요. 의로움도 나에게 있고 선함도 나에게 있고 사랑하는 것도 나에게 있고 예수님의 수준처럼 완벽한 것이 나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치료함도 나에게 있고 부요함도 나에게 주어졌고 하늘의 신령한 법도 다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영의 사람에게 받은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는 키워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 영의 생각을 붙잡아요. 영의 생각을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의로워졌다. 나 의로운 자야. 하나님의 말씀 나는 거룩하게 됐다. 나는 거룩한 자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입술로 계속 주장하고 나가다가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육신을 변화시키려는 노력하면 그때부터는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은 절대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육신의 사람은 무시하시고 어떤 사람을 키워나가야 돼요? 영의 사람을 키워나가야 돼요. 영의 사람을 키워나가는 방법은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기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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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 영의 사람을 새롭게 하시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 안에 임하는 우리 거룩함을 주셨고 선함을 주셨고 의로움을 주셨고 우리 영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부위와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영을 따라 살게 하시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주님들이 하시고 영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영의 사랑을 따라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 피조물로 바꿔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살더라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의 사랑에 말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의 정체성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영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의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시고 육신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제 영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변함의 삶 하나님의 자녀라는 삶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죄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선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우리 육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패배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육신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우리 영의 생명에 부어준 그 영의 정체성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승리자이고 나는 거룩한 자이고 나는 의로운 자이고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자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건강을 누리게 돼 있고 부유함을 누리게 돼 있고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고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영의 사랑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에게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